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최예은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산 10불짜리 짝퉁 루이비통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 매장에서 산 3,000불짜리 진품 루이비통 가방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모르고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10불짜리 가방은 내 머리와 옷이 젖지 않도록 비를 가릴 수 있게 이렇게 머리 위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0불짜리 가방은 내 머리와 옷이 젖더라도 가방이 비를 맞지 않게 절대 사수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10불짜리 가방과 3,000불짜리 가방, 디자인도 똑같고 기능도, 목적도 똑같지만 이렇게 다른 가치를,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짝퉁 가방 같았던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최소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비가 맞도록 혹은 음식물이 튀어도 별 상관없는 짝퉁 가방처럼 죄와 허물에 내 삶을 그냥 맡겨버리는 삶이 아니라 혹시 물이 튈까, 음식물이 묻을까, 먼지가 쌓일까 열심을 다해 관리하는 진품 가방처럼 죄와 허물을 밀어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며 그것은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함과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거룩이 표현된다고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거룩해야 함으로 여러분은 악의와 기만과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제시해 주면서 그러면 이러한 거룩의 모습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과 더불어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를 4절부터 다시 한번 재언급하며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거룩의 실제적인 예를 먼저 제시한 후 그것의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구조적으로 조금 해체를 하여서 거룩의 이유와 방법을 먼저 짚은 후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룩의 모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여기 한글 버전에 집이 됩니다라는 이 됩니다라는 단어는 조금 평범해 보이지만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건물을 세운다, 건물을 만들다, 건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 주셨다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령해지거나 우리 스스로 뭔가 거룩해지거나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는 우리를 두고 택하심을 입은 족속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존재 자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선택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으며 죄와 더러움만 가득했던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바울에 의하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한 시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한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 이후의 삶 또한 구원의 과정으로 놓고 연결되며 지속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으로 건축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된 것이 단순히 우리가 표현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한 시점의 짧은 사건만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지속적인 상태, 즉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긴 여정과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란 구원이라는 짧고 강렬한 은혜만을 경험한 채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후의 모든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루이비통 가방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것을 제 기타를 보면서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기타는요, 제가
10년 전에 워킹홀리데이 시절에 농장에서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했던 그때 받았던 웨이지를 탈탈 털어서 구입했던 기타입니다. 그런데 이 기타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 손가락이 조금 짧습니다. 기타를 치는 사람 치고는 손가락이 짧은데 그래서 저는 기성품 기타를 연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긴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맞춤 기타를 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손가락을 짚는 지판 사이즈만 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 기타에 사용될 목재를 제가 직접 선별을 하고 사용될 아주 작은 부품, 나사 하나까지 그리고 기타에 들어갈 문양과 글자 등을 제가 직접 디자인한 기타입니다. 이 기타의 목재를 선택할 때 그리고 지판의 사이즈를 결정할 때 디자인을 고민하고 지금 제 기타에 비둘기와 독수리가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의미를 또 담아 놓았고요. 지판에는 쉐카이나라는 히브리어를 새겨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을 가진 쉐카이나라는 문양을 새겨 놓았는데 이런 문양을 직접 만들어 보았을 때의 감격이 이 기타를 볼 때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작은 전문 업체에 맡겼지만 이 기타를 제가 완성되었을 때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기타를 제작하였을까요? 이 기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타 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방구석에 그냥 한 구석에 처박아 놓는 그냥 인테리어 제품이 아니라 혹은 교회 창고에 먼지가 쌓이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타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가 그렇게 사용되었을 때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집이란 한순간에 뚝딱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을 지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거룩해져가는 과정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베드로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추구할 성화와 거룩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고린도전서를 강해할 때 이 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각 사람이 신중히 결정해서 어떤 집을 지금 짓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이 세상에 썩어지는 가치관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혹 다른 사람들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즉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바울의 말처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탑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은혜를 나누었던 주일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십니까?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으로 기쁨을 찾고 그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와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이 일시적인 것들은 모두 타버리고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신중하게 지어지는 이 집이 어떤 집이 지금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와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할 때에 이 집은 기초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짓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집의 기초이자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집과 그 제사장의 원형을 살아있는 돌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돌이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돌에 대해 언급된 세 구절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라고 말합니다. 먼저 본문 7절에서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이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동일한 이 구절을 두고 말씀하신 바 있으시며,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종종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란 성전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집 짓는 자들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며,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한 돌을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내다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쓸모없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위협을 준다고 하여서 그 돌을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집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에는 이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골라낸 이 귀한 돌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산 소망이자 살아있는 돌로 삼아서 시온에다 세우고, 그리고 집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에 세워주셨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집을 지을 때는 먼저 기초가 되는 머릿돌을 이 사면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릿돌을 서로 연결하는 이제 작은 벽돌들을 쌓고 그것을 진흙과 같은 것들로 굳혀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머릿돌 위에 이제는 연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기둥을 이룰 작은 벽돌들을 다시 쌓아서 집의 큰 틀을 만듭니다. 자,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벽에 이 비어있는 공간을 진흙과 돌로 메우고, 그리고 뽕나무로 된 들보를 지붕의 수평으로 깔고, 그리고 수직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를 깔면서 지푸라기로 된 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릿돌이란, 모퉁이에 있는 이 머릿돌이란 집을 짓는 데에 정말로 중요한 돌입니다. 한국의 어떤 건물들에 가면 머릿돌이라고 하면서 돌에 머릿돌이라고 새겨놓고 건물의 소유주의 이름을 적든지 설립된 날을 적어놓는 돌을 건물 입구나 혹은 건물 안쪽에 유리로 이렇게 관을 해서 멋지게 배치한 것을 종종 보셨을 건데, 그것은 유대 문화에서 말하는 머릿돌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지탱이 되고 있으며 운행이 되고 있으며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8절 말씀,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초이시며 기준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버린 돌이며 그것이 걸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있어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짓는 집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을 기초로 집을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령한 집이 될 수 없고 거룩한 삶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착한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삶, 착한 삶을 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신령한 집이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라고 여겨주는 이유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머릿돌로 기초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거룩도, 집도, 생명도,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가로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며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의 모델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며 그 계통을 따른,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좋은 모델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제사장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9절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매번 소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십자가의 제사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위인 줄만 알았던 이 왕과 제사장의 지위가 믿는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부여가 되며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성도와 하나님을 중보할 다른 어떤 인간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두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달려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선포되었고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가 성전인 것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나라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 고백 안에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신령한 집이며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며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지위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9절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며 우리가 이렇게 신령하다, 내가 지은 집이 이렇게 거룩하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나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주시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없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며 거룩하다고 하더라도 외식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거룩을 뽐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사명은요, 오직 우리를 선택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산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그분의 일하심과 업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주 양육반에서 목사님께서 전도의 정의를 내가 어떤 사람을 교회에 그냥 단순하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데려온 사람이 제자가 되고 다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드는 것까지를 전도라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는 또 다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고 제사장을 만들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제사장 만드는 이런 복음의 선순환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 한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나 그때 회심했어, 나 그때 구원받았어 라는 그 강렬한 회심의 순간, 구원의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의 이 지속적인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있는 귀한 돌이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과 같은 기초 위에 우리의 거룩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며 집으로서의 기능도, 제사장으로서의 기능도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모든 죄를 버리고 순수하고 신령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거룩한 그 은혜, 그 거룩한 것을 늘 받아먹고 자라서 마침내 주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강도사님이 하시는 일이, 그 목회의 일이 거룩한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냥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면 이루어질 일이죠.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과연 거룩이란 저희 목회자들만 혹은 일부 영적 리더들만 추구해야 하는 삶인가요? 말씀을 전하는 일만 거룩하고 나머지 일들은 세속적인 일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아예 하지 않으셔야 했고,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어느 깊은 산속이나 외딴 섬에서 이루어지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Set apart from the world.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세상과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가 살아가셨던 대로 시대를 역행하는 삶,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이상하고 바보 같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골라내셨던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이란 사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죽어, 십자가에서 죽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배고플 때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셨어요. 친한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럽다라고 하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셨던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오른뺨을 누가 친다면 왼뺨을 돌려대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직장 동료에게 아침에 선뜻 건네어주는 커피 한 잔, 나에게 있는 빵 하나를 굶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인정, 이러한 것이 거룩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가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며 우리가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요? 거룩을 너무 거창하게, 너무 위대하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였기에 나와 거룩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함을 보고 지금도 어둠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그런 값진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기억하며 택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택하시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택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해,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항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택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이 거룩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거룩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거룩과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거룩과 성화의 삶은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서 그 거룩과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에 타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예수님 없이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에서 배웁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하는 선행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그 머릿돌 위에서,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지어져가며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내며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성화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으로 점점 가까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초이시며 모든 세상 만물의,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거룩과 성화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공로임을 고백하며 나의 거룩을 자랑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을 내가 마음껏 자랑하며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거룩과 성화가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공로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성화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업적과 그 공로와 하나님의 일하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일하심,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자랑하며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높아짐과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만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며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탑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하심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